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옛 뱀의 정체가 폭로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옛 뱀의 정체가 폭로되다.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지.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요 역사적 저한 기간을 말세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또 그것을 이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언제가 말세냐면 요 말세 역사적 기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 믿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이 기간에 살고 있어서도 우리가 말세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육체의 삶을 사는 요 동안이, 이 내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이 말세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중적으로 말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벌어질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골라내는, 구원할 자기 백성들을 다 골라내는 때이고, 심판할 자를 다 또 골라내는 때라고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데, 이때가 이제 말세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세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뭘로 쓰신다고요? 추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추수한다 그러는데, 추수는 이제 키질 하는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방법이 이제 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질병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막 흔들어요. 요동치게. 전쟁이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때마다 시마다 일어나게 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삶에 불어닥쳐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재난이 또 일어나고, 또 이제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막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까지 나타나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져 가지고 세상을 막 요동치게 하면, 알곡은 알곡대로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막 3분의 1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큰 요동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요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것을 요 다른 각도에서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요 때에 또 하늘 전쟁과 땅 전쟁, 같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천사들이 악한 용과 싸우는 걸로 설명했고, 땅에서는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니까 용이 잡아먹으려고 버티고 있다가 금방 아기가 승천하는 이 장면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 전쟁과 땅 전쟁으로 패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나온 요 악한 사탄, 요 마귀, 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이제 요동치는 세상에서 그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7장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가면 이제 또 한번 설명이 되는데, 그때 마귀는 뭐 한다고요? 마귀는 자기 백성들에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666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인을 치고 마귀는 심판의 인을 막 치는 일이 세상에서 지금 막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렇게도 한번 설명하고 저렇게도 한번 설명하고 요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그 이제 표현이 이런 언어적 표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표현들이고 또 은유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이미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하늘에서 본 것을 그 그림들을 갖다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용을 살펴봅니다. 어저께까지는 그 여인, 아기를 뵌 여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용을 살펴봅니다. 자, 3절에서 용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용이 누구예요? 옛뱀이었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옛뱀이었어요. 언제 마귀라고 하고 언제 사탄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에서 언제 마귀라고 하고 언제 사탄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할 때는 사탄 이렇게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흔들고 인간에게 와가지고 참소하고 인간을 대항할 때는 마귀라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가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고 표현하죠. 똑같은 용, 옛뱀, 마귀 사탄인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럴 때는 마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존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옛뱀. 그리고 용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옛뱀이요, 용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뭐를 떠올리게 하냐면 저 앞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요 옛뱀, 마귀, 사탄이 누구라고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고 지금 그것을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용, 사탄 마귀는 머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7, 뿔이 또 10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만화 같은 그 모습 상상이 됩니까? 실제로 마귀 사탄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숫자 은유를 통해서 이 마귀 사탄은 바로 그런 성격과 그런 일을 하는 놈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7이나 10은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7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충만한 수. 그리고 10도 충만한 수예요. 손가락 10개가 이게 다 찬 것처럼 이게 이제 충만한 수, 가득 찬 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은 이제 완전하다는 그 의미로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나타날 때요, 아주 끔찍스러운 모습,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막 그 무서운 영화 같은 데서 막 징그러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안 다닐게요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끔찍한 모습, 정말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에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절대 마귀는 우리한테 그런 끔찍한 모습,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인지 마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는 지혜로워요. 그렇게 그래야 성령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그래야 이제 미혹을 당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참 아주 가증스러운 존재입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뿔이 10개가 났다. 이 말은 뿔은 이제 성경에서 권세, 권능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뿔로 자꾸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10개예요. 열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죠. 그 마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 마귀는 그렇게, 요 사탄 마귀는 자기의 그 뛰어난 머리와 그리고 강한 권세로 세상을 막 흔들고 세상을 휘어잡고, 그래서 자기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666의 도장을 찍고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7머리에 뭐를 썼다고요?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면류관. 자, 여인도 1절에 보면 여인도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 용도 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쓴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이제 옛날 마라톤 경기하면은 월계관 이렇게 승리의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관을 스테파노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지금 이 마귀가 쓰고 있는 것을 디아데마테 이렇게 지금 말해요. 이게 다른 건데 한글로는 똑같이 면류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승리의 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교회는 승리의 관을 쓰게 돼 있어요. 이기고 나서 얻는 관.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우리에게 씌워주는 관이 승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승리관을 쓰고 있는 존재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실패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인가?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되나? 때로 이렇게 답답하고 막 스스로 비참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관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탄, 붉은 용이 쓰고 있는 이 디아데마테는 뭘까요? 이게 이제 통치의 관이에요. 이걸 누구도 썼냐면 예수님도 19장에 가면 예수님도 쓰셔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권세와 권능을 갖고, 그러나 그 권세는 다 가짜 권세예요. 가짜 권세. 왜 가짜 권세냐면 하늘 전쟁에서 그리고 땅 전쟁에서 그가 뭐 했어요?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겠다 그랬어요. 권세가 팍 꺾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권세가. 그래서 아무리 그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위장된 모습, 힘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목줄에 매인 개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같은 반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아주 그냥 부잣집인데 2층 집. 그 옛날 뭐 그냥 2층 집 별로 없었잖아요. 2층 집에 마당도 잔디밭으로 이렇게 넓은 대문도 얼마나 철대문으로 크고 의리의리한지요. 그 집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갔어요. 그래서 대문을 딱 들어가면 계단을 이렇게 몇 개 딱 올라서고 거기서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돌로 이제 길을, 저 현관까지 길을 만들어낸 그런 마당이 있는 집이에요. 친구랑 같이 딱 대문을 들고서 계단을 딱 올라섰는데 갑자기 팡! 하고 등치가 산만한 개가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바지에 오줌을 다 쌌잖아요. 그때. 창피하게도. 야, 진짜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개가 목줄에 매워가지고 그 계단 올라가서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놓인 그 돌 거기에 딱 쓰면 거기까지만 개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 이상 못 달려들어요. 거기 서 있으면 아무 해를 못 줘요. 막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짖기는 해도 절대 물지 못해요. 그 처음엔 내가 그걸 모르니까 올라갔다가 그만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제 거기 딱 올라서면은 절대 아무리 사납게 짖어도 결코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개한테 황 하고 하고 콧김을 불어주고 이러니까 더 막 날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전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사탄이 땅으로 내쫓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그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의 권세는 거짓 권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권세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지금 마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마귀, 사탄, 이 옛뱀, 이 용의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이다. 그러죠? 붉은색. 붉은색은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죠. 죄. 너희 자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죄를 이제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 붉은 용은 죄의 원흉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계시록의 전체 분위기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17장쯤 가면은 계시록의 분위기를 통해서 붉은색을 뭐라고 또 소개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성도들의 피를 바르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해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바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전쟁 나면은요, 우리 그 이순신 장군 그 명량이라는 그 영화에 보니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는 막 싸우고서는 자기네가 이기면 막 우리 군인들의 귀를 잘라다가 이렇게 상자에다 보관해가지고 승리에 축하를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마귀가 성도들을 핍박해가지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만들면 그 피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기쁨을 삼는 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취한지라 그래요. 그 여자는 누구냐면 그 음란한 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여자, 마귀의 그 하수인인 악한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귀는 죄와 그리고 성도들의 피를 온몸에 바르고서 세상에 지금 활동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용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요거는 이제 천사들, 자기를 따르는 그 천사들을 끌어다가 같이 타락을 시켰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얘기죠.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은 그 용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가 하는 일을 이제 폭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첫째로 용은 참소하는 자예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 용, 옛뱀, 요 마귀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했던 자예요? 참소하던 자예요. 참소한다 이 말은 고소한다, 고발한다, 혹은 헐뜯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늘 보좌 앞에서 사탄이 매일 하던 짓거리가 뭐냐면 참소, 막 고발하고 헐뜯고 그랬어요. 욥기서에서 그러잖아요. 욥기서 1장에 가면은 사탄이 욥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탄이 욥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욥이 저렇게 뭐 경건하고 의롭고 그렇게 사는 것은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저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거요. 이렇게 참소,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하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이제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헐뜯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고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막 헐뜯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요, 세상이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헐뜯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큰 비난을 합니까? 그 마귀 사탄은 그 참소가 무기예요, 무기. 그걸로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게 하고 교회도 그걸로 비난하게 해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는 참소하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참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평생 교회 생활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품에서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탄의 참소도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소하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성도에게는 너희는 가서 복을 빌어라. 예수님이 파송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축복권밖에 없어요. 비난과 참소는 그건 사탄의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장성하여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마귀의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큰 구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그 꿰다 이 말이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꿰다. 이것은 이제 마음이 아주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귀예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요, 오늘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뭘로 하냐면 세 가지 미끼가 있어요. 첫째는 돈이에요. 돈. 둘째는 성, 섹스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권력이에요. 이게 마귀의 미혹의 3대 미끼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이것에 많이 걸려 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의 이 덫에 걸리면은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친구 배반은 물론이고 자식도 팔고 돈이라면 부모도 죽이고 돈이라면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돈을 연애하기 시작하면, 돈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덫에 걸린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돈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늘 그렇게 성령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 마귀의 미끼에 걸려 넘어져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 정욕에 덫에 빠져요. 그래서 욕망, 자기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요. 천하의 영웅 삼손을 보세요. 자기가 삼손이 사랑에 빠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은 원수가 쳐넣은 덫이었던 거예요. 삼손, 삼손 그러면서 달려드는 그 여인에 의해서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결박을 당해가지고 원숭이처럼 이방인들의 신전에 묶여서 재롱을 떨어야 되는 비참한 말로를 당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용장 다윗도 쓰러졌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넘어진 것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누구나 쓰러지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려서도 넘어지고 다 늙어서도 이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올무, 권력입니다. 권력. 완장 하나 차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완장 하나 차면 막 얼마나 막 갑질을 하는지 말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장 차고서 막 갑질하는 요게 이제 마귀의 미혹이에요. 완장이 뭡니까? 권력이 뭡니까? 남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에요. 남보다 좀 더 대접받으려는, 그래서 남을 조종하고 싶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죠. 사탄은 그렇게 말세의 인생들을 권력의 매력으로 걸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무기가 핍박입니다. 핍박. 13절 한번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요 박해한단 말이 바로 핍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요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고 또 때리고 뭉개고 부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참소하는 것이 더러운 물시험이고 미혹하는 것이 독한 술시험이라면 핍박은 맹렬한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이 사탄의 무기가 얼마나 탁월하고 막강한 것인지 이미 역사 속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충분히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교회 다닐래? 그러면서 핍박을 하면요.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은 성도들은요. 넘어가서 금방 예배를 포기하고 금방 교회를 포기하고 금방 십자가를 내려놓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핍박할 때 때로는 재물을 칩니다. 때로는 우리 건강을 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으로 물어보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지 않은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되고 걱정되고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질병이 불어닥치면 어떨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를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기는 이적과 기적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서 뭐해요?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세상을 계속 흔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을 인해서 회개할 자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점점 더 666의 도장을 찍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를 쓰고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마치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권세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온갖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을 보면은 자꾸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을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마귀가 저런 존재가 마귀구나. 마귀가 저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공격하는구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목줄에 개가 묶여가지고 컹컹거리지만은 그 정체를 아는 순간 그 개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보이스피싱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남은 재산을 다 탈탈 털리는 일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방송에서 뭐라고 그래요. 검찰에서는 그렇게 전화 안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자꾸 알려주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이 뭐구나 조금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털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체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이 말세에 그렇게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정체가 폭로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세에 요동치는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